제가 목록에 올리고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정하여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요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와 구제라.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도 상달됐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가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 보면 장소를 보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부대 이름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자, 부대 이름 이달리아라는 부대라 이렇게 그랬어요. 백부장이라. 백부장들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백부장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백부장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그가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온 집안이라면 온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온 집안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항상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경건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 집안은. 자,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사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선한 마음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어디에 둔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육체의 연단이 뭐예요? 우리가 운동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우리가 뭐 야외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금생 내생,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 약속,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이 이와 같이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 뛰고 헛되는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자, 망령 뛰고 헛되는 신앙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이런데 저런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망령 뛰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해요. 연단. 이 경건의 훈련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래서 쉬지 말고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죠. SOS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상달되게 하는 거나,
이 기도가 상달돼야 그분과 내가 응답이 되는 거죠. 고넬료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돼서 교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자,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자,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니 자기 양심이 화전만에서 의식함으로 거짓말을 다들이라. 자,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이거 여기서 떠나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가르침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6절 보세요. 아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가 분명하게 어떻게 살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고넬료 마음속 가운데 있고 고넬료 온 가족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셔서 내 안에 계셔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자 15절을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면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자,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가르쳐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방법.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인데 그러므로 고넬료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자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경외함이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강론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을 보면 잠언 1장 7절 봐요. 잠언 1장 7절.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이면 자, 지식이란 하나님을 왜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뭔데? 자, 지식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식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망한다는 걸 말씀.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왔을 때도 그걸 요한복음 5장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식이 없어서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자, 시편 121편 봐요. 지혜가 뭔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1편 10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계명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면 우리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나서부터 모든 걸,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이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불이 섞인 유리바가 되는 거예요. 불이 섞인 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가 나오는데 유리바다가 뭐예요? 말씀의 바다. 불이 섞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태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남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생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타지 않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고,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이 나중에 참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립니다. 그 이삭을 드리고 나서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론적으로 알았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고넬료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안 해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잠언 3장 18절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창조주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므로 지혜가 제일이라고 잠언 4장 7절을 가봐요.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이에요. 잠언 4장 7절. 잠언 4장 7절을 보면 6절부터 보겠어요. 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바라라.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누군데 높여요? 생명나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 할렐루야. 이게 가지로 살아서, 가지는 뭐예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가지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잘라내버리는 게 가지예요. 자,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과일 열매가 안 내면 가지 잘라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열매를 안 내면 가지 잘라내버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예배에서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지식은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나를 그걸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주님을 안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지금 고난주가잖아요. 고난주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 주일날 지금 부활주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주간 여러분들 뭔 생각이세요? 주님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고난주간에는 뭐 금식이라도 한 끼라도 해야죠. 같이 동참을 해야죠. 예수님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이 하는 거죠.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뭐예요? 잠언 4장 4절 보세요. 잠언 4장 4절에 뭐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뭘 가르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할렐루야.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라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명령을 실제로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자, 내가 내 좌우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걸치니 명령. 지금 잠언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이와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마태복음 11장.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아요? 그 약속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약속의 계시를 받아 약속이 우리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기록이 돼. 예수 이름이 기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기록되고 우리 마음에 기록돼서 그분이 기록이 돼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에다 딱 기록해 버리니까 우리 마음에서 누가 있어요? 생명이 기록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기록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계시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소원이,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걸 소원을 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무슨 소원이요?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되어서. 그게 소원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소원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아들로 나와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이 뭐예요? 기쁘신 뜻. 에베소 1장 5절을 가봐요. 기쁘신 뜻,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뭔지.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아버지 기쁘신 뜻이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그 안에서 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기쁘신 뜻을 주시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이제는 아들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거룩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행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거룩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잠언 9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고넬료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못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되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물려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뭐예요? 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도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의 지혜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결국에는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 안 기뻤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으니까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걸 기뻐했다고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안에서 기쁘신 뜻을 행하게 했어요? 주님이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이 세상, 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들을 지혜를 알게 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잖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선행.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떤 것이냐? 자,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자,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이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말로만 알아.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17절 보세요. 자,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형 가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위로 난 지혜는 어떠나? 의의 열매가 주렁이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나타난다고잖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가. 그러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 그러나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자, 결국 경건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고넬료 가족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요.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경건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나깨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항상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져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마음속으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라.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돼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않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경건의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건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고뇌를 가족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고 또 하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다 응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